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배 지금 말씀 전에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또 특히 성탄절 분위기도 거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사역을 하면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북적거려야 될 크리스마스 저녁에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나름 비대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도 저 뿔을 달고 설교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순간 압박감이 왔습니다만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영웅들이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려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면 저는 최고의 종교가 저는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종교들은 내가 얻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되는 거지만 그래도 불교의 근본 교리는 버려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를 제가 종교를 제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석가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에 비하면 정말 훌륭한 영웅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성인입니다. 하지만 석가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절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왜 문제가 오는지를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어디부터 와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게 되고 어디서 고통이 오고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를 이거를 얘기한 인물들이 단 한 명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줬던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야말로 그리스도에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많은 인물들이 내가 사단을 꺾었다라고 말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단에게 속지 않을 힘이 있고 내 의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의지를 갖고 해봐도 안 되는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가를 치른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거짓말하는 거는 별로 그냥
죄 아닌 것 같고, 남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또 강도짓을 하고 살인하면 더 큰 죄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법에는요, 죄의사성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남을 보고 미워한 거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 명을 죽이고 돌아다닙니까? 어제 저녁에도 싫은 사람 만나거나 TV에서 나오면 꼴보기 싫다, 이미 살인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겁니까? 그러면 방법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냐? 우리하고 똑같이 나하고 동등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대신 죽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정말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송아지를 잡는데 성경에 분명히 뭐가 되어 있냐? 흠이 없는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죄 없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누가?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랬던 겁니다. 뭐냐? 인간이어야 돼요. 우리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했던 것이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하고 동등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하고 동등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시킬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태어나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되냐?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제가 성이 진씨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애를 한 100명 낳았어요. 근데 거기서 좀 띨띨한 게 하나 나왔어. 걔는 윤씨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제 몸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진씨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영적 대물림을 갖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조건이 또 뭐가 되어야 되냐? 그 죄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죽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또한 이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의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이 아닌, 혹시 어쩌다가 유튜브를 지나다니시다가 혹시 클릭을 하셔서 보고 계시는 분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조건이라니까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때 우리가 그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는 애들이 좀 똑똑해져 가지고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산타클로스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도록 우리 부모님이 하셨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그 선물이 놓아져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산타클로스가 주고 가시는 줄 정말 알았어요. 그리고 저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크리스마스 전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루돌프를 타고 설매를 끌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날아다니는 걸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트리도 있고요, 그죠? 캐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성탄절을 즐기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성탄절을 다 알고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즐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탄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이유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낯뜨거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피임 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기간이 언제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마스 때 그 아기가 탄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우리 성탄절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성탄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 문제가 다가오는지를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왜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오는지를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창세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문제가 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존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단이 언젠지는 모릅니다. 창세전에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100년 전인지 시간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되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고 가장 높임을 받았고 가장 빛났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창세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왜 대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인데 이 천사가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됐는데 이 땅에 쫓겨난 이 사단이 창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출현을 하게 돼서 우리 인간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을 똑같이 떠나게 했던 방법이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단과 하와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눈이 밝아질 거야. 야, 하나님 밑에서 네가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이 세상이 최고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이것을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되고 나무가 땅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꼭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죠.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계속 드러나는 오래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사람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뭘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내 신념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어떤 중요한 훌륭한 사람 멘토를 정해놓고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고 산다. 어떤 사람은 돈이다. 어떤 사람은 명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다. 다 반드시 뭘 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문화를 잘 챙기고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그리고 이상하게 난 요행을 바라고 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연예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스타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뭘 믿는 건 아니지 반드시 요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무속 점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쨍하고 했던 날 내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게 뭔지 압니까? 무속 점술이라니까요. 언젠가는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언젠가는 되겠다라는 대상을 가지고 이제부터 종교생활을 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뭘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교회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할 거야.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지 않은 거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만 무속, 점술, 우상 이런 쪽으로 딱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되냐. 야, 누가 조금 기도에 대해서 능력이 있대요. 기도로 받으러 가요. 누가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뭔지 압니까? 꼭 점치듯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 그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제사는 하나님 그 귀신한테 드리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점치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맞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너희의 모든 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오래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야비 마귀. 나는 귀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내가 잡혀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말로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그 영적 문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마약을 하는 게 행복해서 하는 줄 압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잡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냐? 너희 아비 마귀. 근데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 대대로 가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부모님이 이혼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진짜 나도 우리 부모님 멋지구나. 자유인생이구나. 나도 본격적으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자녀들이 없어요. 근데 왜 자녀들의 가정이 무너집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살고 싶었고 나는 진짜 다른 가족들보다 난 더 행복하고 싶었는데 왜 내 똑같은 문제로 빠져들게 됩니까? 그게 뭐냐? 영적 대물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고 내가 우울증에 강박증에 평안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알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요 해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니까 내가 할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 문제가 나중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에게까지 딱 문제가 딱 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병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질병과 많은 문제들이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알면 질병이 치유되는 응답이 있는 경우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옥을 가요. 누가복음 16장처럼. 근데 이 문제가요 가문에 그대로 후손들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영적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막고 그리고 영적 문제를 커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10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들, 아이돌, 문제들 여러분 열광하죠? 부럽지요? 여러분들이 연예계로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막지 못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게 시달리고 나중에 자살 문제로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모든 연예인들을 만나본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연예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이돌도 만나봤습니다. 별로 인기 없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진짜 인기 좋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우울증 없는 친구들이 없어요. 불안증이 없는 친구가 없어요. 그냥 불안해요. 인기를 얻으면 이 인기가 언제까지 갈까 불안하고요. 인기가 없으면 내가 언제 다시 스타가 될 수 있을까라고 불안합니다. 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린 그리스도 안 믿어도 돼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영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여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근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축복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을 놓쳐서 결국은 또 노예로 빠지게 된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실력을 쌓아라, 최선을 다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노력해라, 국력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게 뭐죠?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것인데 그거 붙잡아라. 그거 붙잡는 길이 뭐였냐? 노예 해방의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애굽 때 우상을 가지고 애굽을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나일강, 피, 개구리, 이재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와 애굽을 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 뭘 의미하냐? 사단이거든요. 어떤 우상으로도 바로는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의 어린 양 피 바르는 그 순간 이 사단 바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음성이든 아니면 제 방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내가 뭔지 모를 안 되는 부분에 문제에 빠져 있다. 그때 하나님의 성취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요 똑같아요. 나는 왜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되지? 아니요. 복음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되지가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복음을 아는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남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자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자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그렇고요.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과거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했어요. 바로하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속이죠? 애굽 시대 때 먹었던 고기, 애굽 시대 때 좀 마셨던 물, 애굽 시대 때 했던 요거에 계속 속는 거예요. 이 모세의 형이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뭐냐? 왕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 왕이 먹을 걸 주니까요. 왕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살고 가니까요.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그렇게 딱 쳐다본 겁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 아론 대제사장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하죠? 야, 금부치를 모아.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거 금을 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송아지를 떡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봐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굽 시대 때 갖고 있는 생각, 각인, 뿌리, 체질을 그대로를 가지고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종교, 우상숭배 이 체질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뭐냐?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부분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조금만 뭐냐? 내가 실수했다, 넘어졌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번 주일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실패가 아닌데 실패처럼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어떤 사람은 내가 넘어졌다라는 거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라는 거에 낙심을 합니다. 우리는 넘어진 거에 인정을 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진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인정이 아니라 낭망하게 만들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희망이 없는가 보다. 나는 복음을 모르는가 보다. 나는 다락방을 몇 년해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 현재의 불신앙을 물었더니 유일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요, 신천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 뭐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르겠죠. 예전에 뭐 1992년 뭐 10월 27일인가 28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열이 꼬고 저리 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예언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딱 결론을 제가 내드릴게요. 말세에 이런 환란이 올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끝까지 승리할 거야.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날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예수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 백성, 마누, 함께 있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24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4시를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뭘 봐요? 그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한 이것은 영원히 갑니다. TV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의 달인. 그 TV를 굉장히 저는 보면은 일부러 좀씩 봅니다. 그 별거 아닌 기술이잖아요. 24시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뭐 25시 뭐가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 대전 하루방 만두라고 검색을 하면 만두집이 하나 나와요. 그 제 외삼촌 집입니다.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만두피가 얇은지 그 꼭 투명한 셀로판지처럼 만두소가 싹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외삼촌한테 뭐라고 여쭤봤냐면 이 정도로 얇은데 안 찢어지냐고 했을 때 외삼촌이 웃으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 만두피를 이렇게 입에 붙잡고 불잖아요. 그럼 찢어지지 않고 풍선처럼 붑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배우셨냐고 하니까 외삼촌 하셨던 말씀이세요.
만두 장사를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게 만두피래요. 그래서 만두피를 계속 어떻게 빚으면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답니다. 그 생각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 외삼촌 만두집이 대한민국 3대 만두집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체인점을 안 내요. 안 내는 이유가 이거를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배송을 해가지고 하면 그 맛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걸 먹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대전에 갈 때 외삼촌 집에 들리면 제 못 얻어 먹을까봐 전화를 해봅니다. 만두 한 판을 쟁겨두시라고. 자, 다른 사람 24시를 하면 25시는 따라옵니다. 24시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요, 그 24시 함께하는 매일 성탄절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선지자가 뭐냐? 길을 여신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특히 랩런트들,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가고, 내가 어른 때 뭘 하고, 내가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고민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길을 여신 분입니다. 복음 안에, 복음 흐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실수한 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대가를 모든 걸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내셔 버린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딱 오늘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이분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 날이다. 내가 어떤 순간에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는 문제지 쏟지 않으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날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날로 임마누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넓이 높이 깊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음을 아는데 안 되지 라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말씀의 흐름,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곳곳에서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날에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